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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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호수아 11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하솔 야빈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비아의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에 히위 족속의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의 소 같은 모래같이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만 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나는 그들의 말발굽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을 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못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깃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더라. 스펄전이 그 브리스톨에서 제일 큰 세 군데의 침례교회에서 설교하게 됩니다. 그는 그의 고아원을 위해 300파운드의 모금을 하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스펄전은 예정대로 300파운드 모금을 했습니다. 집회를 끝내고 와서 필요한 몸을 쉬려고 막 잠자리에 들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그래요. 네가 가지고 있는 300파운드를 조지 뮬러에게 주거라. 그렇지만 주님, 이 돈은 런던에 있는 우리 고아원의 불쌍한 고아들을 위해 꼭 필요한 돈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그 300파운드의 돈을 조지 뮬러에게 주어라. 결국 스펄전이 순종하자 잠이 스르르 왔다고 그래요. 그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조지 뮬러를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돈 300파운드를 자네에게 주라고 하시더군. 제가 주님께 요청한 금액이 바로 300파운드입니다. 스펄전은 곧장 런던으로 돌아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편지 한 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열어보니 300기니의 영국 금화가 들어있었어요. 그는 기쁨의 소리를 지르겠죠. 하나님께서 내 300파운드에다가 310링의 이자까지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평화롭게 하고 또 큰 축복과 은혜를 선물로 가져옵니다. 성경이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잠언 16장 말씀이죠.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는 몹시 가난하지만 신앙을 지키며 11조를 하며 열심히 생활했습니다. 소년은 성실과 믿음이 인생의 성공을 가져온다고 믿고 가난과 싸우고 나갑니다. 그 결과 30세에 모빌런지 서비스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이어서 세계적인 도너츠 상표를 개발합니다. 그거 바로 던킨 도너츠 창업주인 로젠버그입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도 던킨 도너츠 상점이 있습니다. 그는 72세를 맞이하여 생일 축하하는 자리에서 나는 가난하고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제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성공은 지식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가난하고 교육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자신의 짐을 맡기고 살았습니다. 주께서 그의 짐을 대신 맡아주시고 그를 이끌어주셔서 대기업가로 성공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는 지식이 나를 성공시킨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나를 성공시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태도가 인생을 성공으로 만들어 주었음을 고백한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은 불순종과 불신앙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고향 땅 나사로에 오셔서 회당에서 구약에 나타난 말씀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엘리야 시대 3년 6개월 동안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 이스라엘은 홀로 된 부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과부가 이스라엘 땅에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치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여인으로 사렙다의 과부가 있었죠. 사렙다 과부는 시돈 땅에 사는데 그것은 바알을 섬기는 이방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렙다의 과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시죠. 엘리야가 거기서 도적했을 때 사렙다 과부는 나무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녀에게 빨리 가서 빵을 만들어 물 한 사발과 함께 내게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나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고 이것을 가지고 마지막 빵을 구워 먹고 나와 내 아들은 죽으려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줍고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러한 대답을 개의치 않고 그것은 당신 마음대로 하려니와 먼저 가서 당신이 그 밀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 내게 가지고 오시오. 또한 물 한 사발도 가지고 오시오. 그러면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당신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렙다의 과부는 엘리야의 그 말을 믿었어요. 배가 고프고 밥을 달라고 부는 어린아이가 있었지만 그녀는 믿음과 순종의 마음으로 떡을 구워서 엘리야에게 대접을 합니다. 엘리야가 그 떡을 받아 먹고 물을 마시고 난 다음 하나님의 축복이 그 과부에게 임하여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 그 집의 밀가루통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믿음과 순종이 있는 곳에는 이처럼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한편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에는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을 늘 침략하던 이웃 원수의 나라 수리아의 대장군 나만이 문둥병 환자였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주모를 돕고 있었는데 하루는 주모에게 우리 주인께서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야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기도하면 우리 주인님의 문둥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죠. 이 조그만 어린 소녀의 말을 들은 대장군 나아만은 즉시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 그러한 자신의 정황을 설명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내가 신이 아니여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문둥병을 고칠 수가 있는가라며 옷을 찢고 이것은 아마도 시리아가 빌미를 만들어 우리를 쳐들어오려 한다고 통분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라 말하죠. 나만 장군이 장군복을 입고 큰 군대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문 앞에 서는데 엘리사는 나오지 않고 그의 종이 나와 저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고 돌아가시오라고 전하죠. 나만 장군은 화가 났어요. 자신은 수리아의 장군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이곳까지 왔는데 이처럼 박대할 수가 있는가 하고 노하죠. 그러나 엘리사가 직접 나와 거룩한 물을 뿌리고 축도하여 자신의 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그저 하인을 시켜서 요단강 물에 가서 목욕을 하라고 하는 것이 꽤 심했습니다. 장군은 분하에 돌아서려는데 신하들이 간청하죠.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 해도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강에 가서 목욕하라는데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나만 장군은 그들의 간청에 마음을 돌이키죠. 그리고 요단강에 가 7번 목욕을 하고 나오자 문둥병이 깨끗이 사라지고 어린이와 같이 부드러운 살갗을 갖게 됩니다. 주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회당에서 말씀하셨어요. 사렙다의 과부도 시돈 땅의 이방 여인이었고 나만 장군도 이스라엘과 원수되었던 수리아의 대장군이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믿지 않고 순종치 아니하면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원수의 나라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믿고 순종하면 주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어 돌봐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죠. 시편 81편 10절에서 11절에 나는 너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어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치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며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세계와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선능한 능력으로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꼭 지금도 말씀하죠. 나 오늘날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말로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세례를 받았다, 나는 교회에 출석한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형식과 의식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도 하나님은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장엄한 종교적인 의식을 집행한다 해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마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귀가 등하여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불신앙이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애고에서 해방시켜 인도에 내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모두 멸하신 이유는 그들의 계속된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시험을 당하고 환난과 풍파를 겪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어져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교육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받으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증명하셨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시험해보고 계신다라는 것. 예, 고난이 닥쳐와도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며 순종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돌아서거나 하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시험해 보십니다. 주님의 멍에 밑에 들어가 주님의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께 순종해야 합니다. 존 칼빈은 믿음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무조건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 복종을 요구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며 요동할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눈을 감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로 들으며 그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벼랑이라도 그냥 가라 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과 믿음이 있어야 되죠. 디트리히 본회포는 신앙은 주님의 명령과 순종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신앙이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맥도날드는 순종이야말로 모든 문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삶은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과 수단 방법으로 살겠다고 하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주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인생을 자기 노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노력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을 믿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힘으로 살려 하니 인생이 힘들고 수고롭습니다. 한편 은혜로 사는 사람은 주님을 믿고 순종하여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주님을 따라 삶으로 그 삶이 늘 기쁘고 평안합니다.
이들은 똑같이 이 지구상에 살지만 피땀 흘리고 고생하면서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쉽고 가볍게 주님의 은혜로 주께 의지하고 주님의 복을 받아 인생을 선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우리의 삶을 은혜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파되던 선교 초창기에 침례교회 선교사님으로 우리나라에 오신 말콤 씨 페닉 선교사님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페닉 선교사님이 자기의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물을 하나씩 주면서 무 깊은 땅 속으로 무는 하늘로 올라가도록 심으라고 말하죠. 그러자 제자들은 이미 선교사님이 서양에서 무를 심어보지 못했나봐. 아마 무가 열매인 줄 잘못 아신 모양이지 하며 전부 무를 땅속으로 무 잎사귀는 하늘로 오게 심었어요. 정상적으로 심은 거죠.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무를 하늘로 무 잎사귀를 땅속으로 심습니다. 동료들이 이 삶을 보고 선교사님이 모르셔서 그렇게 시킨 건데 무식하게 물을 그렇게 심으면 어떡하냐고 아마 흉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페닉 선교사님이 돌아오셔서 자기 말대로 물을 거꾸로 심은 제자만을 칭찬하죠. 내가 무 심는 법을 몰라서 그렇게 시킨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순종하는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싶어서 그렇게 시킨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은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죠. 사무엘상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의사 입장에서 볼 때 기분 나쁜 환자와 기분 좋은 환자가 있어요. 기분 나쁜 환자는 아는 척하는 사람, 의사를 믿지 못하는 사람,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 하는 사람. 그들은 공통적으로 치료 효과가 막히고 돈과 시간을 이중적으로 소비하고 정신적 고통까지 가증됩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기분 좋은 환자는 모든 것을 의사에게 맡기고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죠. 특히 틀니를 해놓을 경우 같은 때에도 입속에서 쇠가 왔다 갔다 해도 의사를 믿고 가만히 있는 환자는 치료가 잘 됩니다. 그런 사람은 돈, 시간, 정신적 고통도 절감이 되죠. 당신은 예수님 앞에 어떤 환자입니까? 모든 것을 예수께 맡기고 가만히 있는 환자인가? 왜 당신의 삶 속에 열매가 맺히지 못했었는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에 흩어진 여러 선교기관 가운데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라는 선교기관이 있어요. 그들은 신앙에 투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어학의 특별한 재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미나 아프리카나 혹은 조그만 부족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쓰는 말은 있어도 그리 없는 그곳에서 그들은 언어를 만들어주고 그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합니다. 한 사람이 마태복음을 번역하고 죽으면 누군가 그 뒤를 이어 다시 그곳에 찾아가 마가복음을 번역하고 또 돌아가면 다른 사람이 가서 사도행전을 번역하는 거죠. 이 선교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 하나가 남미의 어떤 마을에 들어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성경 번역을 하다 보니 그 마을 언어 가운데 순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이 눈에 띄었답니다. 그 일을 꼭 하라고 하면서 꼭 해야 된다는 뜻으로 계속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 일을 꼭 해야 된다. 내 모든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심부름 가는 아들 뒤에서 아버지가 말하기를 내 마음을 나누지 말라 말했어요. 이것을 본 선교사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대로 따라가는 것이라고 길게 번역했다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이렇게 번역했다는 거죠. 순종을. 이러한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 마음으로 주님을 쫓고 계십니까? 나는 온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성장을 위해 종종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선물로 주신 주변의 것들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함으로 시험을 통과하죠. 순종은 한순간의 결정이지만 미래를 향한 축복의 문을 열어줍니다. 인생을 살다 한 번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죠. 조각가가 돌을 깎고 다듬어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마음대로 다듬고 깎고 당신이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가 평생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최근에 나에게 깊은 감동과 충격을 준 분이 계신데 그는 나이 50이 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한 치과 의사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그는 조용히 자신을 굴복시키기로 결정을 하고 재산을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그렇게 정성 들여 가꾼 상과 별장을 포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에 대한 꿈도 포기하고 여러 가지 미래의 계획도 포기합니다. 그의 주위 사람은 도무지 그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꼭 예수를 그런 식으로 믿어야 하느냐라고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나 오로지 그 얘기는 중국 염전에 있는 조선족에 관한 생각뿐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라고 그 사람은 믿었기 때문이죠. 언젠가 그분은 나에게 오직 평생 나를 위해서 이만큼 살아왔으니 이제는 후회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의 뜻대로 나의 남은 생애를 바치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나의 선택과 결정은 결코 내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나는 그분을 볼 때 위대한 설교 자체를 만나는 것 같은 큰 충격과 감동을 받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는 기다림 속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배우고 있었죠. 드디어 때가 되어 이제 그는 고국을 떠나 가족들과 함께 소리 없이 빚도 없이 조용히 순종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근데 요즘 온통 그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바로 이것이 믿음이고 순종하는 삶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받게 되었어요. 순종과 책임 그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5장 8, 9절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넌 후 마지막으로 북부 지역을 점령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 나라를 건설해야 했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 하솔왕 야빈이 북부 지역의 세력을 규합하여 이스라엘을 대항합니다. 연합군은 죽음을 각오하는 배수진을 쳤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승리는 상대방의 수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었죠. 하나님은 적들의 연합을 보고 비웃으신다라고 하죠. 시편 2편 4절에. 왜냐하면 대적들의 연합이 그들의 세력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망하도록 자초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대승을 이루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대승을 거둔 후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는 일이었죠. 예. 11장 6절의 오늘 본문이죠. 바로 이 점이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처럼 마병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임을 고백하고 입증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의 마지막 전쟁을 승리로 장식한 이스라엘 백성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가나안 정복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어떤 명령이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였어요. 이것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공의 삶을 살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은 대적들이 해변의 모래처럼 많이 집결하여 대적한다 할지라도 내롬의 전투처럼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선한 일을 시작한다면 그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죠. 11장 5, 6절 봅니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이름한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몬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렸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한 일을 시작한다면 그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무슨 일을 여러분들 하고 계십니까? 만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낙심하지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성공이라는 신앙의 공식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과 순종을 본받아 끝까지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좋은 승리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 불신앙의 요소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